우리는 5주째 구원의 열쇠인 그리스도 마음, 그리스도 의식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참된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창조주가 당신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게 하시기 위해 만드신 보편적인 의식,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는 기능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특별한 마음을 창조하신 목적은 자유의지와 상상력을 지닌 우리가 이원성에 빠져 자기 본래 정체성과 하나님의 법을 영원히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관련 내용을 계속 이어가 보십시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저마다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창조적 잠재력이며 이상적인 상황에서라면, 즉 우리의 의식이 이원성에 빠지지 않은 상태라면 우리가 창조력을 행사할 때 창조하는 모든 것 속에 이 나만의 개성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부여받은 개성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가 열린 문이 되어 신의 빛을 세상으로 흘려보낼 때 이 개성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선물로 구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선물을 우리가 세상에 나눠주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만의 신성한 개성은 대다수 사람이 현재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아름답고 장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신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말은 우리가 인간의 정체성과 의식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아름답고 완전함을 지닌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우리 인류의 의식은 인간의 정체성이라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태지요. 우리는 현재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신성한 개성은 하나님의 독생자인 우주적 그리스도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는 우리의 진정한 개성과 정체성을 수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마음은 우리 본래 개성과 정체성을 되찾게 해주는 열쇠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정의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전통적인 종교들에서 말하는 구원은 죽어서 영혼이 지옥이나 나락 같은 곳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 극락, 천상, 영적 세계 등으로 불리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을 말하지요. 추락한 존재들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왜곡된 개념 중에 하나지요. 완전히 그릇된 개념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구원은 반그리스도 마음, 즉 자기 근원과 분리된 마음에서 비롯된 제한된 정체감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원성 마음에 기반한 인간적인 정체감, 필멸에 자아라는 이 그릇된 정체감을 벗고 그리스도 마음에 기반한 영적인 정체감을 얻는 것이 바로 참된 의미의 구원입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구원의 열쇠는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가 그리스도 마음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마음에서 비롯된 정체성, 곧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되찾아야만 합니다.
또 그리스도 마음은 우리의 창조적인 노력이 언제나 하나님의 법칙과 일치되게 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게 해 줍니다. 따라서 어떤 공동 창조자도 그리스도 마음을 통하지 않고는 신의 순수한 빛, 곧 영적 에너지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품으셨던 마음, 곧 그리스도 마음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의식은 하나님의 법, 곧 신의 법칙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와 비실제를 구별할 수 있는 절대 법칙인 신의 법칙이 그리스도 의식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의식을 성취하게 되면 무엇이 신의 법칙에 부합하는지 또는 어긋나는지를 저절로 알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 창조자가 그리스도 마음을 품게 되면 마음속으로 상상하는 형상이 신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떠올리는 정신적인 이미지, 그것을 통해 만들어지는 형상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법과 조화를 이루는 것들이 되겠죠. 어떤 형상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공동 창조자가 마음으로 그 형상에 대한 이미지를 상상한 다음 신의 힘이 그 매트릭스 안으로 흐르게 하고 이를 어머니 빛 위에 투사해야 한다고 했지요. 궁극적인 창조력은 아버지의 확장하는 힘을 통해 영적인 빛으로 창조하는 것인데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최상의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창조하실 수 있게 내가 열린 문이 될 때 우리는 최상의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의 힘에 접근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 마음을 가져야 하며 마음으로 상상하는 형상이 신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인간으로 육화할 때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는 자기 현존에게서 오는 영적인 에너지가 흐르는 열린 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영적 에너지가 창조적인 노력의 배후에 있는 추진력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마음에 기반하여 어떤 정신적인 이미지를 상상한다면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법칙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창조한 것들은 최상의 힘을 지니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마음을 통해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힘을 지닐 수 있었고 사람들이 기적이라 여겼던 일들을 행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현대 과학이 이해하고 있는 자연 법칙에 우선하는 그것의 상위 법칙인 신의 법칙, 영적인 법칙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의식을 얻게 되면 자연 법칙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 의식은 자연 법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독생자의 마음을 사용해
아버지의 창조력에 접근하여 그 힘을 통해 창조한다면 우리가 창조하는 모든 것은 전체를 높이고 확장시키게 됩니다. 이때 그리스도 마음은 우리의 그러한 행동, 그 선행을 기록하여 영원히 저장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라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신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고 그런 형상을 구현하려는 의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완전한 형상을 구현하는데 신의 빛, 곧 영적인 에너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진동수가 더 낮아진 빛, 즉 물질 주파수대로 내려와 있는 심적인 에너지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창조를 통해서는 지속 가능한 창조물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신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불균형한 형상들은 어머니의 수축하는 힘에 의해 서서히 붕괴될 테니까요. 또 반그리스도 마음을 통해 무언가를 창조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자신이 뿌린 것을 미래에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불균형을 일으킨 작용에 대한 반작용을 우주거울로부터 돌려받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창조적인 힘에 대한 우리의 실험이 상향나선이 되어 그 안에서 우리의 의식이 성장하고 자신과 전체가 하나라는 감각을 키워나가길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며 행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 마음에 영원히 기록된다고 했지요. 이것이 우리의 성취와 추진력이 되어 우리의 의식과 창조력이 성장하기 위한 견고한 토대가 되는데 이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반석이라고 합니다. 이 보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도둑질할 수도 없는 하늘, 곧 그리스도 마음 안에 저장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상상력과 자유의지를 사용해 이 보물과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모두 망각할 정도로 그것과 자신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분리된 정체감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과거의 선행들, 하늘에 쌓아둔 보물을 자기의식과 창조력의 성장을 위한 토대로 삼을 수 없게 됩니다. 다 잊어버렸으니까요. 따라서 기반 없이, 토대 없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한 과거의 선행들, 그리스도 의식에 기반한 행위들, 신의 법칙에 부합하는 행위들을 말하지요. 이런 선행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보물은 항상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자기 현존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하향 나선을 중단하겠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되찾을 수 있는 영적 여정을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말이지요. 그렇게 하면 하늘에 쌓아둔 보물에 다시 접근할 수 있고 우리는 그 보물을 창조력과 자기의식을 확장하는 토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 즉 그리스도 마음 위에 세워진 정체성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속 가능한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짓 정체성, 즉 반그리스도 마음에 기반하여 세워진 분리의 정체성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필멸의 자아이기에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리고 있는 거짓 정체성이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이 형상세계를 창조하실 때 창조주는 이 세계의 시스템이 유지되면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도록 하는 기본 원칙들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버지의 확장하는 힘이 너무 강력해서 거대한 폭발로 우주가 산산조각 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원리들을 만드셨습니다. 동시에 어머니의 수축하는 힘이 창조된 모든 것을 무의 상태로 되돌리는 수축의 주기를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 법칙들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의 법칙 또는 창조 원리, 우주의 이치 등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정의한 이런 창조의 원리의 틀 안에서는 형상들을 창조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창조를 해야 한다면 우리의 자유의지가 제한을 받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요. 그러나 공동창조자인 우리의 창조성은 신의 법칙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신의 법칙은 우리의 창조적인 자유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이나 다른 공동창조자들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창조력을 행사하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안내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의 법칙은 우리가 신의 빛을 더 많이 가져와 전체를 높이고 확장하고 성장시키는 방식으로 자신의 창조력을 행사하게 하려고 마련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안전하게 보장해 주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공부한 창조의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창조주가 허공에 새로운 구체를 창조하실 때 그 구체는 신의 빛으로 완전히 채워지지는 않는다고 했지요. 그렇게 되면 공동창조자인 우리의 할 역할이 없어져 버리니까요. 창조주는 자기의식과 상상력과 자유의지를 부여하신 공동창조자들을 그 구체로 보내시어 자신의 재능을 향상하고 자기 자아와 물질계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하여 그 구체를 빛으로 채우는 역할을 맡기십니다. 공동창조자들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그 구체는 다음번 구체를 창조하기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창조는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구체를 빛으로 채운다는 것이 그 구체를 미분화된 빛, 즉 형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무형의 빛으로 채운다는 의미가 아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를 빛으로 채운다는 것의 의미는 그 구체를 신의 법칙과 일치하는 형상들로 채운다는 말입니다. 그 구체의 공동창조자들이 그리스도 의식을 통해 창조한 형상들 말이지요. 이 형상들은 공동창조자들의 창조성을 표현하게 됩니다. 신의 법칙과 일치하는 형상들, 우리가 가장 먼저 창조해야 할 형상들이 뭘까요? 우리 각자 개인 안에 자기 정체감, 그리스도 의식에 기반한 정체감. 지금은 우리는
반그리스도 의식에 기반한 필멸의 정체감을 창조해왔지요. 무의식 중에. 에고를 창조해서 그 에고와 나를 동일시하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벗어버리고 가장 먼저 우리가 창조해야 할 것은 내 안에 영적 정체성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신의 확장체이다. 현존이 곧 나다. 라는 영적 정체감을 먼저 창조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다른 것들을 창조할 수 있는 거죠. 창조주가 우리 구체를 빛으로 완전히 채우지 않으셨다는 것은 지구를 포함한 물질 우주 전체를 미완성 구체로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구체를 건물에 비유하자면 기초를 다지고 건물의 외벽만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그 안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필요한 가구나 집기들을 들여놓는 등 내부를 꾸며서 건물을 완성하는 일은 당신의 확장체인 공동 창조자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개성으로 이 지구별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형상들을 창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무한한 창조력이 있으며 우리의 창조적인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을 통해 이 지구별과 우리 구체는 점점 더 많은 빛으로 채워지게 되고 빛의 강도가 특정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지구를 포함한 우리 구체 전체는 영적 세계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둠이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순수한 빛으로 창조되었다는 근원적인 존재의 진실을 더 이상 가릴 수 없게 됩니다. 현재 우리 지구별은 물질의 밀도가 너무 높아서 육안으로는 이 존재의 실상을 볼 수가 없는 상태지요. 영화 아바타 속의 판도라 행성을 떠올려 보면 그 행성을 구성하고 있는 자연 만물이 투명하면서 은은한 빛을 발하지요. 우리가 이곳을 빛으로 채우면, 즉 그리스도 의식을 통해 하나님의 법과 조화를 이루는 형상들로 이 지구별을 채우면 지구는 그 상상의 행성과는 판도라 행성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빛나고 투명하고 아름다운 행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신과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에 갇힐 위험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분리의식에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통해 신의 빛이, 하나님의 빛, 내 현존의 빛이 계속해서 방사되며 온 세상이 신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는 형상들로 가득 차게 되는데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분리의식에 갇힐 수가 있겠습니까? 현재 물질 우주에는 아직 충분한 빛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지구에서는 모든 것이 신의 빛으로 만들어졌음을 물리적인 감각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모든 형상들의 겉모습 이면에 있는 근원, 제1원인으로서의 신을 직접 볼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분리의식에 갇혀 자신이 하나님의 풍요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구에서 신의 빛의 강도가 높아지면 신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는 모든 형상을 통해 영적인 빛이 발산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지상에 실현될 것이고 우리 지구별은 죽음의 의식에서 벗어나 자유의 빛을 발산하는 아름다운 별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에 이런 구절이 있지요.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 곧 새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소서. 어떻게 임하지요? 누구를 통해? 주님의 본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품으셨던 그 마음을 품은 자들, 곧 육화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이며 새하늘과 새 땅은 이런 방식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는데 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더라. 그리스도 의식을 성취한 이들을 통해 지구에 더 많은 빛이 유입되어 물질의 밀도가 낮아지니 지구는 만물이 투명하게 영적인 빛을 발산하는 그런 행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을 요한 사도가 미리 보았던 거죠. 이전 것은 없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세계가 보인다. 3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분리의식에 빠짐으로 인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가 새하늘과 새 땅이 지상에 실현됨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더 이상 모를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우리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고통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원성이 사라지고 우리를 이원성에 빠뜨렸던 추락한 존재들, 어둠의 세력들이 모두 지구를 떠나가게 되고 고통 없는 세상이 되는 거죠.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을 지구에 구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 사명입니다. 어떻습니까? 가슴이 좀 벅찬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는 신의 빛이 이 세상으로 흘러올 수 있게 해주는 열린 문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리를 통해 신의 빛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면 우리의 창조적인 노력을 통해 모든 생명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지구상에 더 이상 갈등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을 통해 빛의 양이 증가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풍요의 양도 저절로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는 타인을 비롯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높이고 확장하고 성장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존재계 전체와 하나로 통합된 나의 참 자아 역시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낯설고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요. 외면의 마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머리로, 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개념이라도 우리 내면의 마음, 가슴으로는 그것을 통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롯한 영적 스승님들이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에 잠자고 있는 기억을 건드려서, 자꾸만 건드리고 깨워서 우리가 그리스도 의식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서도록 도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은 이런 메시지가 진리에 대한 우리의 지적인 이해뿐 아니라 사랑에 대한 가슴의 능력까지 확장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성의 특징인 수평적이고 선형적인 방식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개념일 수 있지만 우리 내면의 마음은 직관을 통해 이런 개념들을 구형적이고 수직적이며 비선형적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신의 의식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메시지의 내용이 좀 추상적이고 난해하더라도 마음을 여시어 가슴으로 받는다 생각하시고 반복해서 들어보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의식이 점점 깨어나고 성장해 가는 것을 어느 순간 분명히 느끼시게 될 겁니다.